안녕하세요.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두 가지 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월요일,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화요일, 바벨론 태양 숭배의 중심. 핵심 내용은 영혼 불멸과 태양 숭배가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걸 위하여 충성하도록 또 순종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토의할 문제, 사탄의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전략 두 가지는 무엇인가? 영혼 불멸설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한가? 두 가지 전략에 대한 대응할 성경적인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외우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사단은 하늘의 전쟁에서 피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진 바 되었는데, 그는 땅에 와서도 그의 일들을 계속합니다. 사단의 중요한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일입니다. 온 천하 사람들을 속여 그와 같이 멸망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을 이용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까지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분별하면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는 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198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7명의 주민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망의 원인은 타이레놀 진통제를 먹었는데 그 속에 독극물이 포함되어져 있었어요. 안타까운 생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다가 거짓을 독극물을 바벨론의 포도주를 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살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따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부패했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우리 스스로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선하게 바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건물들이 유리로 벽을 만드는 바람에 새들이 부닥쳐서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단 새뿐 아니라 비행기 운전사들이, 헬리콥터 운전사들에게도 이러한 착각 일들이 일어나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을 의지하지 말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악의 세력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들의 입이 연합하여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용은 사단 마귀요,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요, 거짓 선자는 종교 세력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마지막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할 터인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마술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강신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신술은 마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들 앞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정말 죽은 자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곧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성경의 가르침을 깨트리기 위하여 마술을 쓰는 것입니다. 마치 신적인 계시인 것처럼 마리아를 어린아이들에게 보내어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지옥의 광경을 보여줍니다. 정말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변장된 사단의 모습일까요? 대구에는 파티마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왜 병원의 이름이 파티마일까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마리아의 능력을 통하여 병자들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담겨있는 이름이 아닐까요? 이 세 아이에게 마리아가 나타나서 지옥에 관한 환상들을 보여주었는데, 파티마의 천상 메시지 책 2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손을 펼쳤는데 그 손에서 나온 빛은 땅을 꿰뚫는 것 같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불의 바다를 보았다. 그 불 속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의 모습,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통곡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공포로 전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강력한 사단의 미혹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두 번째 가르침,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교묘한 태양 숭배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애통해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옛적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참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섰던 내용들을 기록해 줍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까? 신명기 18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저주의 내용 속에 불순종할 때 당하게 될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다. 왜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방거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벨론의 아소드로 잡혀가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 숭배가 더욱 북방 이스라엘에게 넘치게 되어졌고 또 남방 유다까지 아합과 사돈을 맺어 그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서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가 유다에 가득하여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태양신 숭배가 있을까요? 교묘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왜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것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인 성탄절과 부활절이 태양신 숭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기에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섞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21년에 최초로 일요일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성탄절은 태양신이 죽은 1년 중에 가장 낮이 짧은 동지를 태양신 숭배자들은 태양신의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3일 후에 25일 날 태양신이 탄생했다고 하여 태양신 탄생일로 지켜져 왔던 것을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을 나타내는 표현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길 춘분 뒤에 첫 만을 다음에 오는 일요일이다. 성경에서의 요제절은 분명히 날짜로 표현되어 있는데 부활절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 이름 속에서 벌써 이스트라고 하는 이름은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의 날짜는 매년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날로 왜 정할까요? 춘분은 태양신의 부활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가 그때부터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월은 여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활 축제를 보면 신랑이 죽었다고 태양신이 죽었다고 울며 곡하며 가다가 동쪽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들이 이제 우리의 신랑이 살아났도다 노래를 부르면서 옷을 벗고 난교 파티가 이루어지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한 풍습을 우리는 민수기 2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모습이 음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예배 속에 그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탈달하고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춘분은 태양신을 뜻하고 만월은 달신을 뜻하고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았으니 이교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이교의
바알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이 바른 정체를 깨닫고 그 가정한 풍습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혈 소재는 충성하도록 부르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성령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계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 계명은 창조의 기념이려 구속의 기념이려 사랑의 표요, 충성의 표요, 관계의 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속과 창조를 믿는 백성들은 마땅히 사랑과 충성의 표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성경을 양심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 무너진 계명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파수꾼이여 나팔을 불러라고 하는 제목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집회였는데 91세 된 한성호 목사님은 10여 년 동안 미국, 한국 중요 신문들에 끊임없이 게재하면서 일요일 예배에 성경에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왜 항명죄를 짓고 있는가 하면서 참으로 온 교단을 뒤흔드는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셨지만 끝까지 충성하기로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성호 목사님이 일요일 예배가 잘못됐고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예배라는 신문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기 때문에 그때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서 대책을 언론했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경적 타당성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신문에 내기로 했고 제가 그 글을 쓰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자료를 찾고 모으는 중에 주일 예배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계속 안식일 예배에 대한 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성경의 예배일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그 후로부터는 몇 분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티모어에서 이치원 목사님이 스스로의 경험을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바벨론의 포도주는 거짓 가르침이요 바벨론의 포도주는 성도들의 피이기도 합니다. 이 엄녀는 성도들의 피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십자가 운동을 통하여 죽였는지 역사가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마수가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바른 성경적 믿음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자리에 서는 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말씀의 순종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는 것은 무너질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변치 않은 견고한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